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깨닫고 심겨지고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이죠. 지금은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고, 사도 바울이 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성전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저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예전 학창 시절 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장래 희망이 조금 이제 변동이 있었는데, 제 학창 시절 때 특별히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모르셨죠? 왜 비웃으시죠? 건축 설계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제 건축 박람회도 가고, 또 이런 유명한 건축가 어떤 전시회가 있을 때 따라다녔던 기억들이 순간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훌륭한 또 멋진 건축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건가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응답이 됐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집 짓기와 같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깨닫길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건축가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 1절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를 따라하시죠. 조심할지니라. 한 번 더. 조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맞죠? 이 건축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다니고 또 머무는 그런 공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건축가가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자칫 이 건물을 잘못 지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집 짓기와 같다면 이것만큼 아주 중요한 집 짓기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냥 아무데나 지을 수 없죠. 먼저 어디에다가 건물을 올릴지 땅을 살펴야죠.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집을 짓는 때 어떤 순서로 짓나 보니까 이 터를 닦는 것, 이 기초를 공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더라고요. 다 아시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안 검사예요. 땅의 그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땅의 흙이 수분을 얼마나 머금고 있고 또 그 땅이 지하수가 어느 정도에서 흐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이 안반의 어떤 크기나 이 성분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그 위에 적당하다 싶을 때 기초를 놓고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죠. 이 집안조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칫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아파트가 멀쩡하게 신축을 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에 막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데는 이렇게 기우는 일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반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기반이 확실한 기반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 수분이 빠지면 이게 기울어지고 또 지하수가 흘려서 흙이 흡수려가 버리면 이렇게 가라앉은 침강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 아파트 옆에서 이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이 지하수 또 이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시간 전만 해도 멀쩡해 보이는 그 땅이었는데 만약에 그 땅 위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저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어디에 머무느냐.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아니고 이제 정말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야 하는데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터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기초를 어느 터 위에 놓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거쳐서 목숨 바쳐 전했던 한 가지였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정말 그릇된 기초에서 이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초 위에 그 삶을 세우기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이후에 뭐 다른 복잡한 것도 많았겠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자만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혜, 세상 사람들도 꿈뻑 죽을 그런 어떤 화려한 웅변술과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지식을 이 사도 바울한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직 그거를 취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하는데 너희들이 일단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조심하여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터를 잡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터 잡고 있는 그 기반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기반인가?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족,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족도 결코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반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도 결코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기반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직장, 아주 멋진 꿈과 비전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온전한 유일한 기초와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네, 이 한 가지를.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되겠냐? 예수만 잘 믿는다고 어떻게 되겠냐? 소유도 가지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도 잡고 그렇게 이중 삼중의 보험을 드러나야지 어떻게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온전할 수 있겠느냐? 세상과 사단은 이 한 가지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적 풍요와 그 안정의 터 위에 안주하도록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취와 그 성공에 취하여 그것에 터잡고 그냥 주저앉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회유하고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잘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은, 이런 양다리 인생, 아니면 정말 그 세상의 재물과 그 명예와 세상의 권세 터닦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그 흙의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수분이 다 날아가고 또 지하수에 어느 날 휩쓸리고 나면 기울어지고 가라앉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 터 위에 있으니까 괜찮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무시하고 힘들게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괜찮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터잡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살피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선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목사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한결같습니다. 세상이 겁을 줘도 그냥 잠깐 눈 한번 찡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꼭 붙잡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세상이 어떻게 흔들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변함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가?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기쁨, 그 온전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떠하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지으라 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지으라. 우리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터 위에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한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집을 그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그저 천국행 티켓 얻어내는 게 다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장래 전체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터를 잘 잡았다면 이제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 아마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청년의 때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직장 다니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삶의 행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집을 짓는 것일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루 지낸 이 시간, 24시간,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집에 한 이 토막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재료로 그 집을 지을지를 또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는지가 그 집의 용도와 또 특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6가지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이것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는 가연성 재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성보다 하나는 불에 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것들은 불을 지나면서 더욱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빛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쌓아 올린 이 자재는 과연 내 인생의 전체의 그 건축의 설계와 그 용도에 얼마나 과연 합당한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준공 검사를 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시험을 합니다. 이곳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 이곳에 정말 원래 의도했던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검사를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특별히 불로 시험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정말 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그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예수는 그저 핑계고 얼굴마담이고 단지 내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오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멀쩡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게 할 생각에서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또 예수님 앞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쫓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고를 기억하시죠?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그 하중을 바치는 구조가 군데군데 생략되어 있었어요. 철근 연결도 굉장히 부실했고,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 원학은 그냥 그 삼풍 아파트 옆에 근린 상가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그것을 아파트로, 백화점으로 지으면서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높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상 설계했던 그 기둥의 인치가 35인치인데 다 25인치짜리인 거예요. 철근들을 보니까 건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철근인 거예요. 공사비를 아끼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5년 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코로나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앞에 합당한 것인가? 어울리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굳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우리에게 시험하게 하시고 불로써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들통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동안 말끔하게 옷 입고 이런저런 직분 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녔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방해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목사, 누구 할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봉사, 선교, 헌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직장,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자칫
열심히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불 앞에 다 태워지고 소멸되는 것들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공적이 다 나타날 것이다. 그 공적이라는 것은 일의 행위와 의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다 발각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기사가 있는데, 미국의 이 플로리다 주의 어느 해변 마을에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허리케인이 닥쳤대요. 시속 한 400k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그 허리케인이 닥치자 그 평화롭던 그 해변가, 그 휴양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쑥대밭이 된 그 해변에 딱 집 한 채가 계단 정도 하나 이렇게 쓸려가고 전혀 멀쩡하게 버텨 있었다고 해요. 사진 혹시 있을까요? 네, 저 집입니다. 저 주변에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해변과 아주 가까운 그런 집이었는데, 이 어떤 미국의 변호사가 자신의 별장으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허리케인을 경험하고 그 허리케인에 집을 잃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변에 집을 지을 때 $30,000, 우리 돈은 한 3천만 원 되는 추가 금액을 들여서 이 설계를 완벽하게 한 것이에요. 그냥 1m에 심는 그 기초를 한 12m짜리 기둥을 받고 최대한 지붕을 작게 하고, 또 이 아주 그 구조부터 주변에 이 심는 이 식물들까지 생각해서 이 집을 특별히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허리케인 앞에 모든 이 가옥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거진 다 파괴되고 이렇게 유실됐는데, 이 집은 계단 조금, 그리고 욕실에 이 창문 조금 금간 것 정도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후에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집을 짓는데, 그 집이 그 불시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정직하게 살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일 참 가치 없는 일이었어, 내 인생을 살면서 참 작은 일이었어 생각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고 크고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사실 온전히 깨닫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 시점에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 가운데 이런 허무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화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아라,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내가 훗날 줄 상이 있는데 너는 세상에서 그 상을 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결코 빼앗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우라. 성령의 임재로 채우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집을 건축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의 인생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터 위에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잘 버티고 서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도우심과 또 책찍질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그 터 위에 버텨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 되야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헛되고 다 불타 없어질 그런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들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터 위에 터 잡지 않고 세상의 터에 잡는 사람들. 그 기껏 예수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가져와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또 세상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과 그릇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유일한 참되신 터임을 믿고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환란이 있어도 그 터를 떠나지 않고 그 터에 버텨서서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눈길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어떤 환란과 시련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들로 그 인생의 건축을 짓는 내 자랑과 내 만족과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궁극적인 동기와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삶의 행적들,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한 열망이 되도록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필요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한 사람들인지를 아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건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하는데, 주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